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할 겁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들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길이 살리. 아멘. 우리의 삶은 늘 예기치 않는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는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이 시간에는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대표기도 시간은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모스크바 목장인 조용한 목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우리의 원로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주간으로 위로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은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에 흩어졌다가 함께 모이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터 위에 교회가 성장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제는 교육부서가 안전하게 야유회도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적으로 생명의 삶 공부와 경건의 삶 공부를 통해 신앙 안에서의 바른 삶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0개의 목장이 목장별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살면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복되는 불순종의 모습과 넘어짐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이나 생각, 행동으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신평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신평교회의 연합 목장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상처난 마음, 회복해야 하는 심령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명을 다시 찾아야 하는 자에겐 사명을 찾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상처가 아물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VIP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자 목녀님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장을 섬기고 목양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분가의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제자 삼으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본질에 충실한 착한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매주 2번의 삼공부와 목장 탐방, 말씀 준비 등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잘 배우고 우리 또한 배운 대로 제자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순종의 동력자들을 더욱 많이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혼의 찬양, 드린 찬양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모로서가 아니라 모스크바 목자로서 기도죠.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장로로서가 아니라 또 우리 연해주 목장의 목자로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또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어먹으러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가족들 오래간만에 오셔서 예배 분위기나 예배 순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대석에 따로 앉지는 않습니다. 예. 교회는 특별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회중석에 같이 함으로써 전도할 때 또 데려올 수도 있고 또 가족끼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찬양대석을 앉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남 하동군 옥정면 대북리 354번지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셨던 곳, 태어나신 곳은 한 차로 한 30분 거리 행천 산 한 개를 넘어야 되는 거리에 있는데 옥정교회는요 산으로 빙 둘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귀신에게 눌린 사람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대학 1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어느 집에 갔습니다. 귀신 들린 학생이 한 명이 있어서 그 부모의 요청으로 성도들이 함께 갔죠.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찬양을 열심히 빡세게 했어요. 그리고 주여 삼창도 했습니다. 주여!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그 귀신 들린 학생이 딱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한 사람 딱 돌아보더니 갑자기 한 사람을 향했다고 씩 웃어요. 마치 네 먹고 네 같은 기억이 왔나 하는 표정을 탁 지어버려요. 그분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될겠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음 날에는 참석을 하지 않더란 것이죠. 누가 봐도 귀신에게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딱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분이 약간 좀 그래했어요. 천석군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망한 집안이지만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천석군은 망해도 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도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가던 그런 분이었는데 무슨 집사님이었는데 이름은 말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김기남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60대 후반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와서 야 저기 굿 한다더라. 무당 굿 구경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데 자꾸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갔더니 부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무당이 칼춤을 추고 둥둥거리고 있고 막 그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구경을 하는 거죠. 근데 한참 그 칼춤을 추던 무당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쫙 한 바퀴 돌아보더니 그 김기남 집사님을 향하여 예수쟁이가 왜 여기 왔냐고 쓱 물러가라고 왜 네가 여기 와 있냐 네가 왜 거기 있어 나와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어 너 때문에 우리 신령님이 오다가 가버리잖아 빨리 가. 그래서 그분이 머리를 끌적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성도라고 했는데 무당이 자기를 내쫓으더란 것이죠.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입니다.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제 모교인 옥종중학교에라서 교생 실습을 한 달 하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서 학생들이 점심을 일찍 먹고는 열심히 공도 차고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거예요, 운동장이. 그래서 여학생들이 막 과음을 좀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기에서 그 동네에서 옥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눌린 어떤 청년이 그 운동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 어쩔 줄을 몰라가 고함을 지르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모르는 게 덩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친구가.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2층 교무실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나서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대성 이름을 불렀어요. 제 아내의 동기입니다. 솔직히 그 친구가. 아니면 아래입니까? 예.
제가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딱 부르니까 그 친구가 저를 향하여 딱 째려봐요. 딱 보다만 고개를 숙여요. 제가 뭐라 할게요? 나가. 가. 큰 소리를 할 필요 없어요. 야, 나가. 하니까 그저 고개 푹 숙여.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무실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뭐야? 그런 눈초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친구인데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믿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생 실습을 나온 예비 교사 막 어리버리한 교사가 아니라 마치 저를 대할 때마다 신령한 뭔가 있는가 받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한 달 동안 학생들에게도 전도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귀신도 비웃는 성도인가? 아니면 귀신이 두려워하는 성도인가?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성경에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누가 딴지를 걸어? 그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죠? 주님이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하고 많이 상대했는데.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티라노스 스콜레라죠. 스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왔다 했죠. 그죠? 티라노스 스콜레. 티라노스가 주인인 관리하는 스콜레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우리 터키에 계시던 우리 이경환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낮 시간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 잘 활동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늘 낮잠 자거나 쉬는 시간이죠. 티라노스 스콜레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오전 시간은 누가 썼겠어요? 서늘한 시간은 티라노스가 썼을 거예요. 그죠? 돈 있고 또 주인이 주로 사용하죠. 그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곳에 2년 동안 말씀을 전한다면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 즉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그 사이에 그것을 빌려서 아주 싸게 빌려서 아마 말씀을 전거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곳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누구냐?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고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쉬어야 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무려 25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던 대도시였고 온갖 희망찬란한 문화가 다 있었고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란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릅니까? 주님 말씀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고 나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피곤함, 정말 쉬고 싶은 마음, 또 수많은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나 교회 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리같이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란 것이죠.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전에 우리 청소년 목장씩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목장을 했죠. 제가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9시, 8시 40분부터 9시 30분부터 청소년 목장을 하는데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여러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영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무슨 희생을 해봤냐 그랬더니 영재가 하는 말이 제가 직장을 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주일은 안 끼는 것으로 지금 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직장을 나간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딱 일할 수 있는 것을 구했대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목자 목녀로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사역자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대가와 지불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결국은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터키를 중심으로 지금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다. 여기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서 히어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희생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뭡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충만한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예, 2년 동안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풍성하죠.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더란 것이죠. 그 능력이 대체 뭐냐?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하더라고요. 질병이 떠나가더라.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에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기도해 가지고 안수받고 믿습니다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한번 제대로 들어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도 기도 한번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질병이 떠나가요.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말씀 듣다가 자연스럽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솔직히.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이 많다 보니까 주님께서 좀 덜 역사할 뿐이지.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귀가 떠나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결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병자가 낫는 역사.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나의 고민의 문제,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에베소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소문이란 것은 발도 없으면서 어찌 그리 빨리 퍼져나갑니까? 그죠? 순식간에 에베소 전역에, 아시아 전역으로 이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 그저 사람들 중에는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꼭 그런 데는 보면은 꼭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도 항상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꼭 엉뚱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다들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속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에베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죠? 그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술한다는 것은, 여기서 마술하는 것은 우리가 마술 도구를 가지고 짠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들. 막 주술적인 거, 막 부적 같은 거 쓰고, 막 그래가 푸닥거리 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는 그런 축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그냥 마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무당이다 생각하네요. 무당이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무당들이 있었는가 봐. 여기 보면 어떤 유대인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딱 보니까,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돈이 될 것 같아요. 돈이 될 것 같아요. 저 잘만 이용하면은 돈을 긁어 모을 것 같다는 것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뒤에 말은 제가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놨기 때문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왜? 이게 딱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돈이 그냥 긁어 모을 수 있는 거야. 와, 나는 엄청난 능력자다, 소문이 날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근데 누가 전파하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명하노니, 우리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명하노니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호름키조라는 단어가 간언하다, 탄원하다, 이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소망한다. 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제발 좀 떠나가줘. 이게 누가 하는 행위예요? 무당들이 하는 행위거든. 여러분,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거 가보셨어요? 무당들이 왜 칼춤 추는 줄 알아요? 무당들이 왜 방방 뛰는 줄 알아요? 그 구다할 때 왜 상을 갖다가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를 차는 줄 아십니까?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는 행위예요. 춤을 추면서 귀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칼춤을 추고, 때로는 어떤 보면은 그 구약시대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자기 몸을 해하잖아요. 칼질을 하고 피를 내고,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쫓아내고. 귀신에게도 이게 뭐예요? 제발 좀 나가줘. 내 이거 퍼포먼스 좀 보고 나가줘. 부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무당들을 그래 쿠판하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무당이 섬기는 신이 더 큰 신이면, 내가 섬기는 귀신이 더 큰 귀신일 때 좀 짠챙이 귀신들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들도 서로 동업을 해. 한번 물러가 줬다가 또 하죠. 그래야 밥벌이가 되죠, 서로가. 사람이.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오늘 말씀하면 스게와의 아들 7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래.
근데 이 번역에 보면 그냥 제사장을 번역해도 원래는 대제사장이에요. 단어가 대제사장의 7 아들이라.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대제사장. 아마 그들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흩어진 제사장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스게와의 아들 한 7명이 그들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따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외우네. 악기야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본 거는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달라드는 거예요. 올라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떨치려고 막 그 사람을 떨치려고 하다 보니까 옷이 찢기고,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상당히 세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참 축사사역 많이 젊었을 때는 해봤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청년대학부 시절에는 좀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았어요. 옥종 터가 좀 이상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평교회에서는 딱 한 번 했죠.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놀러 왔다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축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올라타버리죠.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니까 옷이 찢기고, 그래서 잠시 힘이 풀렸을 때 막 출행난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7명이 달라들어도 안 돼. 그죠? 셌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행난을 쳐버려요. 그 악기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은.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그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딱 건너오니까 말이야. 지가 뛰어가지고 엎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좀 지나쳐가지고 내 좀 내버려 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죠? 맞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옳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귀신도 알아요, 이거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러니까 나는 예수도 안다. 또 누구도 안다.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여종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떠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막 자꾸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뭐 말만 하려면 저서 고함을 질러버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내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도 알아요.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이 장난치는 7 사람을 보면서 뭐래요? 니는 뭐고? 니 누군데? 대체 니 누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귀신한테 당해가지고 옷이 다 찢긴 채로 빨가벗은 채로 다 7명이 도망치고 있어요. 이런 우사가 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당해버린 거예요. 농락당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이 과연 여러분을 볼 때는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 할까요? 죄송합니다. 뭐라 할까요? 여러분을 딱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귀신이 딱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씩고 니도 왔나? 니 먹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마 지금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여러분 머리 굴러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 상상하고 있어. 니 먹고 한번 내버려야 돼. 쟤들 아이고 쪽팔리는 거 아이가 하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귀신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죠? 누구만 알아주면 돼? 우리 주님이 알면 되잖아. 우리 하나님만 나를 안 다음에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오늘 목사님 그러면 왜 설교합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도 알아. 네가 귀신한테 놀림감 나가고 귀신한테 우롱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나?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귀신도 열애로 치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냐는 거야,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다. 그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주님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귀신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죠?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야. 네 눕고 하는 것은 열애로 친다는 거야. 아이고, 네가 예수쟁이가. 그럼 네 같은 것도 나 취급도 안 한다. 막 그거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누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에게는이 아니에요. 목사 중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것도 아니에요. 영빨 센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장 식구들이 목원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내면 같이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혹시 귀신에게 눌려가 악한 영들이 눌린 자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여기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약을 먹을 때 속히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병원의 의사의 진단을 받지만은 의사의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지만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더 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목장에서 이런 감정들이 자꾸 나와야 목장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목장은 기도 응답이 자꾸 있어야 돼. 일어나야 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실상은 잘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주님, 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맞죠? 아니, 맞다고 하이소. 제 성질 알잖아. 말 안 하면 계속 해버리는, 그죠? 자,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죠? 그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봐요. 그런데 산 아래 딱 내려오는 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했더니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고쳐달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뭐 말씀 한마디로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 모습을 보니 입이 떡 벌어진 제자들이 집으로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나 기도했는데요. 왜 안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느냐? 기도를 해도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기도는요, 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떼쓰는 것이 아니잖아.
처음에는 내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경건의 삶 제1기 공부했잖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 뭐라고 했죠? 다 까먹었어. 자기 변화를 했죠. 자기 변화. 변화야죠. 변화. 기도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변화예요. 자기 변화. 기도를 하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위는 순종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누가 다스리게 하셔요? 사람, 아담이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담 밑에는 누가 있어요? 누구? 자연 만물이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자연 만물이 아담의 말을 다 들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명하고 다 이름이 돼요. 달라들지 않아요. 다 순종을 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땅이 엉겅퀴를 낸다. 가시덤불이 나고 땅이 인간에게 반역을 하는 거잖아. 동물들이 더 이상 인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짐승이 되어져 버려요. 짐승이 되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내 권위 아래에 복종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밑에 있는 동식물, 자연 만물이 인간에게 반역을 하는 거죠. 듣질 않는 게 권위의 영역이죠. 권위의 영역.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가르칩니까,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그 권위의 질서를 인정해야만 또 내가 권위가 생겨요. 부모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원들이 목자 목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목자 목녀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목원들이 목자 목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 밖의 일을 자꾸 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저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제 말에 순종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권위가 생겨요. 사탄도 두려워하게 돼요. 비로소. 죄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럼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 첫 번째, 죄는 뭐다? 무법이 죄다. 그죠? 요한일서 말씀에 무법. 내가 무법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내 법으로 사는 게 무법자예요.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 법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게 무법자예요. 왜 싸워요, 우리가? 내가 무법자니까. 나도 무법자고 저 사람도 무법자고. 지법으로 서로 옳다 주장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죠? 그죠? 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것을 알면서도 야고보서 말씀에, 그죠? 자꾸 내가 계획 세고 내 마음대로고 내가 혼자 그래서 근심 걱정하는, 그래서 근심 걱정도 죄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왜 염려해?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니까 그런 것이죠. 또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양심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고다. 죽어도 고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는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을 때 뭐가 생겨요? 고함을 질러요. 그래서 자동차 막 사고 나면 막 큰 소리부터 치고 막 하는 거야. 막 그래. 왜? 동물의 왕국이니까. 권위가 사라진 곳에서는 그냥 피백하고 뭐 힘센 사람이 그냥 떼이니까.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만 아마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을 거야. 막 핏대를 씌우면 주 예수 이름을 맨날 떠나갈지어다. 또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되겠네. 뭐 믿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 영화 보고 뭐를 봤느냐? 그 이제 명랑해전을 탁 가면서 명령을 할 때 그때 이수진 장군이 뭐라 하냐면 정군 출정하라. 그 이전까지의 이수진 영화들은 보면요, 그 출정할 때마다 막 핏대를 세워요. 장군들이 정군 출정하라 고함을 질러요. 그런데요, 이 명랑 영화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고정을 잘한 것 같아. 아주 담백한 막 그냥 딱 감정을 억제하고 그냥 정군 출정하라. 그 다음 누가 고함이 질러요? 부관이 고함 지른 거예요. 그 다음은 부관이 출정하라 깃발 들고 그 다음에 외치는 거야. 제가 뭐 이야기하면 이게 권위예요. 권위. 권위를 가진 자는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다 떠나갈지어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평소에 내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할 때 그때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야. 귀신을 향하여 명해보라는 거예요. 귀신이 맥 못 쳐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아니고 목사님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거 아닌가? 염려 마십시오. 두 번째가 끝이니까. 자, 두 번째 뭐예요? 신뢰의 문제, 신뢰의 문제.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예수님은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에고, 에미, 에멘, 에멘. 그리고 에고레오, 에멘, 에멘. 내가 아멘, 아멘. 이거는 진실로는 뜻이에요. 정말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레고 말한다. 정말 너에게 말한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한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22장 뭐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진심을 다하여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앞에 설 때, 악한 영들 앞에 설 때, 문제 앞에 설 때 진심이 담겨야 돼요. 온전히 내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아까도 귀신같이 안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냥 농담 삼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나를 쫓아내려고 지금 덤벼드리는 것인지, 드는 것인지,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들이 장난 아니야. 쇼하네. 그런 게 막 올라타버리니까 아무 권위도 없는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진실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생명의 삶을 늦게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생명의 삶을 신청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 목사님 장난 아니네 싶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단단히 각오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전에는 저렇게까지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담아서 그 말을 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직장이 바쁘고 힘든데 저녁 시간을 빼서 생명의 삶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저 사람이 진실로 말하는지, 정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중에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그 소리 좀 제발 하지 말아요. 제가 대체 언제 밥 먹겠네 그거. 언제 목사님 한번 제가 한번 만나러 오게 뵈러 오게. 그걸 언제 오겠네. 그죠? 아니 목사님 내일 시간 됩니까? 나 시간 된다. 그럼 그때 밥 먹읍시다. 그래 그럼 그럽시다.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두루뭉술하게 그는 뭐 밥을 사겠다는 말인지 안 사겠다는 말인지 몰라. 죽기 전에 한번 살지. 그런 거나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심인지 근성인지 그냥 막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인지 그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해져야 된다. 정말 진실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압니다. 정말 쇼를 하는지. 그렇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제대로 좁히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제대로 믿읍시다. 제가 주보에는 좀이라 했지만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나 좀 제대로 해요. 좀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하지 마라 할 때도 좀 제대로 해라. 그죠? 그러면 예수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 좀 제대로. 아니 우리가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자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귀신이 웃으면 씩 웃고 니는 아니다. 니는 열애. 니는 열애. 아이고 니는 가만히 놔둬봐야 막 그렇게 살다가 할 거예요. 나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으면 안 건드려요. 귀신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 그냥. 귀신도 우리를 성도 취급 안 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신이 나를 성도 취급 안 한다 해봐.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돼 이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목사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물 떠놓고 그냥 확 그냥 보지. 귀신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인생 그거 제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나를 갖다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좀 귀신도 두려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아십시오. 아니라고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 우리의 성도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심플 라이프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순종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라 해서 하는 거 그건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니까 내 해야지. 그게 순종인가? 그것도 순종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백의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진짜 하기 싫은데 내 참 시간이 없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말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가는 것이 진짜 백의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마귀가 어디 덤벼들어 겁이 나서라도 다 도망쳐버리지. 그런 사람은 건들지를 않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지가 혼나니까. 그렇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좀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하세요. 시간 때우게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네. 결론 좀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몇 주째 충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이 모든 것은 이루어져요.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쉽게 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고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난 예수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다 돼요. 그렇죠? 예수로 충만하면 아쉬울 것이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솔직히 저는 자주 말하지만 저는 어떤 한국 교회 목사, 세계 목사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왜 부러워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로 충만하냐, 예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사명에 영문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지금 뛰고 있느냐. 열매는 그 다음 주님이 책임질 영역이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 쇼하는 신앙 말고 적당히 하는 신앙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쓰러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건과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주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예수 믿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탄도 귀신도 하나님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영세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일진지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육신의 질고가 있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그 질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들 이 시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실제 내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쇼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변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VIP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믿음으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렵고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